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24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갈 수 없기에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가서 전하였습니다. 비록 그 신하는 왕이 아니지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처럼 권위를 부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어명을 가지고 하는 전달자는 왕이 주는 도장, 즉 왕의 인장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갈등을 보인 데에는 바로 이 권위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종종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종종 만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가지곤 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이 주는 참 뜻보다는 형식에 매인 종교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태복음 21장 12, 13절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12,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온 제사의 규정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살아서 자신의 양이나 소 등 재물을 가져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살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의해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돈을 먼저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장사꾼을 성전에 두고 재물에 대한 폭리를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양 한 마리의 시세로 20만 원 정도 하였다면
당시 성전의 장사꾼들은 이보다 몇 배의 이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만 원짜리 양인데 60만 원을 받든지 80만 원을 받든지 100만 원을 받든지 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오직 절기 예배가 있죠. 절기 예배가 있는데 뭐 6월절이라든가 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 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많은 재정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방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당시 지도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다. 이 도둑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일들을 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바로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성전에서 재물을 위해서 이 돈을 받고 재물을 바꿔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장사를 위해서 장사꾼들을 배치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부터 온 권위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죠.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장사가 방해되는 것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제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넌 또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한 일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죠. 이 어리석은 질문 앞에 현명한 대답으로 다시 되묻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되묻습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 세례 요한을 들면서 이 예수님이 견해를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이 세례를 이제 요단강에서 풀고 있는데 이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냐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에도 나와 있죠. 2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한을 지지하게 되면 요한을 믿지 않은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거짓되고 악한 세례라고 말하게 되면 요한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폭동을 일으켜서 괴롭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보고 자신의 것만 바라보고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모습,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이든 예수님의 사역이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들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과 또한 이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은 존경받을 만한 직분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것들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종 성경책을 읽으실 텐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였다, 왕이 범죄하였다, 제사장이 범죄하였다, 선지자가 타락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사실 이 구약성에 많은 이 슬픈 모든 이야기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심판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이 그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시대의 지도자들 역시 같은 우를 범했습니다.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과 같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삶일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28절 이후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아버지께로 듣는 것이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입으로는 순종했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할게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하겠습니다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일을 시키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말했지만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행동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아들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네 하고 하지 않은 아들이나 또는 아버지가 말했는데 아버지 굳이 그 앞에서 상처 주면서 안 한다고 말하고 그랬던 아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는 뉘우치고 행동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했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서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천국의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면 둘째는 세리와 창녀같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말로도 순종하고 행동도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매우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전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로 인해 고통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에 더욱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